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제목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냥 병에서 고침받고 싶으냐 이런 의미로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길까?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물음,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물음은 첫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즉 소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병 낫기를 소원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마음의 소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꿈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은요, 무려 500만 권이 최단기에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수세기 동안 단 1%의 사람들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책 내용 가운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우주를 향해서 전파를 쏘아 올리듯이 그렇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라는 거예요. 주문서를 보내듯이. 그리고 나서 기대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1%의 사람들만, 유명한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세계의 부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파, 그리고 우주, 이런 약간 황당한 또 막연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은 그 말씀이 아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보다 더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망과 실패 속에 그냥 빠져 있도록 거기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도들이 많은데, 힌두교의 교리는 운명론이에요. 타고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거긴 카스트 제도라고 있죠. 우리 학생들 알죠? 계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날 때부터. 그 불촉 천민이면 이 불가촉 천민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운명론에 빠져서 삽니다. 중동에 가면 이슬람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맨날 하는 얘기가 인샬라 이야기해요. 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다 알라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렇게 물으실 때 뭔가를 바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말로 나와야 돼요. 내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소원을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왜 물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 말씀합니다. 또 잠언 18장 21절 보면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나쁘게 쓰기를 좋아하는 자, 즉 거짓말하고 중상 비방하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러면 그 혀의 열매로 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목회자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차량 헌금도 시작할 때 한 2천만 원쯤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 또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많이 봐요. 목회 현장에 보면요, 교인들이 자기의 바람을 얘기해요.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목회자는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적어놓기도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신년에 우리 소원 예물도 드리지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놓고 보면요, 여러분도 잊어버리신 거, 거기에 적혀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열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신비롭고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카메룬의 한 3분의 2는 불어권이고요, 3분의 1은 영어권인데 그 영어권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 영어권 한 지역 보야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카메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야곱이라는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보야 대학교의 부총장인 춘보 교수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땅을 얻어서 거기 교회도 짓고, 또 그 보야 대학교 한 4,000명 아프리카 학생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대학 캠퍼스 전도를 사무실을 얻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꿈꾸고 가봤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전도 사무실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꿈꾸고 진행하는 일들, 기도하며 선포하는 일들 그냥 하나님께서 흩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메룬 성결교단 내에 우리 건물이 하나도 없었을 때 제가 갔거든요. 우리가 지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려서 혹은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였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땅이 구입되었어요. 그래서 늘 잠자리 들기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사이 좋을 때는 손잡고 사이 안 좋을 때는 뚝 떨어져서 어쨌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건축을 위한 기도도 좀 했는데 갑자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환상처럼 어떤 건물이 내부가 쫙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 끝난 다음에 나 이런 건물 같은 거를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정말 똑같이 의도한 것처럼, 마치 의도한 설계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의도한 것처럼 그런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짓고 거기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선교 교육관 건물을 구입하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현실로 드러나게 해 주셨던 거예요. 프랑스에서 건물 사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어서 거기 있는 한인교회 10여 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제일 먼저 그런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얻은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행하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련회도 여름에 갈 텐데 가서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꿈을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호명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혹시 영상을 좀 볼 수 있으면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만. 이분이 기도할 때 이름을 다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기도할 때 그냥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틀어볼까요? 네, 준비가 안 됐어요. 집에 가서 한번 김민중 목사님 호명기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진은 띄워줄 수 있나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토지 현황, 그래서 지적도 나와 있는 거 저거 벽에 붙어 있거든요. 저거 보면서 손을 얹기도 하고 쳐다보고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씩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운데 있는 거 구글 맵에서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위성 그 사진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펴놓고 확대해 보면 우리 교회가 잘 보여요. 그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도 잘 보여요. 저 지도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학교, 학원, 상가, 관공서, 아파트도 요 주변에 우리 현대 2차도 있고 또 우리 대우드림체도 있고 현대 1, 2, 3차 아파트 다 요 가까이에 있잖아요. 또 JNK도 있고 미소지움도 있고 LG 아파트도 있고 이런 아파트 사는 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미 아파트에도 이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보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 상가나 주택이나 연립 등 또 학원 놓고 학교 지날 때마다 꼭 같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 카드 이렇게 내신 거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또 같이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 사진 우리 작년 말에 찍은 건데 사진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이 사진을 책상 위에다가 깔아놓고 유리 밑에 집어넣어놓고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불평, 원망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땅을 점령하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훈련하는 바나바 훈련원의 이강천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많은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키워내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비전만큼 되고 기도한 것만큼 이룬다. 그래요. 이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비전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릇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문제가 많다고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안 풀려요. 그런데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풀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교인 야유회 갔었잖아요. 보성 차벗에 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6학년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다니면서 하여튼 외국인을 만났다 그러면은 꼭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물어봐요. 근데 아이고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쫓아가서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영어 있잖아요. How are you?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자동적으로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Fine, thank you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답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Not bad. 뭐 나쁘진 않아. So, 그저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아프리카 목회자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대답하지 말아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Super great! 이렇게 대답하래요. 최고야. Great! I'm fine 정도가 아니라 Great! Super great! 아주 최고야. 자, 이렇게 대답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 6학년 학생들 이제 How are you도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땐 좋아요, 최고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요, 아유 죽겠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묻지 마, 괴로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말이 입에 붙었으면은 여러분 살짝만 바꿔주세요. 죽겠네, 이거 입에 붙은 분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만 바꾸세요. 어떻게? 죽게 있네. 빨리 하면 죽겠는데요, 그걸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죽게 있네. 해보세요. 죽게 있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줄 것을 믿습니다. 찬송도 이런 찬송 많이 부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근심 없다는 얘기예요.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는요.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까먹으셨죠? 그러면요,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비전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선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결심했느냐 하는 거예요. 결심했느냐. 자, 우리가 낫고 싶은 마음, 좋아지고 싶은 마음 갖는 거 중요한데요, 이걸 내가 소원만 하면 안 돼요. 부족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주인 못된 사람 만난 세입자는 집을 빨리 산답니다. 빨리 내가 이 서름에서 벗어나야지. 아주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서 그렇대요. 자극받아서 결심해야 뭐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제 어린 시절에 우리 형님 누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저만 학습 부진아였습니다. 누님은 뭐 전교 어린이회 부회장 뭐 이런 거 하고, 형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만 불러요. 형준아 일로 와봐. 이 편지 누런 봉투 그거 주시면서 엄마 갖다 드려. 그러면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요. 그럼 열어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매체 가져오라고, 그리고 종아리도 맞기도 하고 야단도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적혀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학생은 특히 무슨 과목이 부족하오니 집에서 적절한 지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보니까 내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죠. 제가 형님에게 아버지 넥타이 좀 가지고 와서 나를 의자에 묶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꾸 일어나니까 의자에 좀 묶어주시오. 그래갖고 진짜 묶어줬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30분 이상 앉아있는 훈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6학년 졸업할 때는요, 상을 많이 받고 졸업했어요.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상을 나눠 들었는데 무려 12장의 상장을 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우등상, 개근상은 물론이고 과학장, 기대치 달성상,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대치 달성상 이런 것까지 받고요, 졸업을 한 기억이 납니다. 5남매 중에 별로 시원치 않아서 주목받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날 이후로, 결단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5남매 중에 가장 가방끈 긴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래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2003년에도 신학박사 받았고요, 2021년에도 숭실대에서 철학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 지진하게 학습 부진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혜도 주시고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예를 참고하셔서 지금 공부 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포한 대로 기도하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해인가 유럽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해마다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좋은 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수련회 인도하시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 목회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무엇에 대한 결심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배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11조 생활로 약속된 축복 누려야지.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소홀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지. 성도와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겠다. 등등 있겠지요. 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 이 결심을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요, 제일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차차차인 거 아시죠? 차차차. 우리가요, 뭘 할 때 빨리 하면 좋은데, 그런데 차차 하자. 그거 뭐 당장 하냐.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도 그러죠. 오늘 저녁만 시컷 먹고 내일부터 하자. 차차 하자. 운동도 내일부터, 공부도 내일부터 차차 하자. 이거 마귀가 주는 유혹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결심이 섰으면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마음, 결심하고 실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좀 믿어볼래? 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셨으니까 30대 초반이겠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분이 걸리잖아요. 30에 걸렸다 그래도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으니까 최소한 60 넘은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죠. 부축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분명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내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는 원리도 비슷해요. 저도 이제 헬스 운동 이런 거 좋아해서 해보게 되는데요. 나는 슬렁슬렁하니까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막 근육이 아프도록 힘써 하잖아요. 그럼 어느샌가 이렇게 불뚝불뚝 근육이 생기고 그래요. 믿음도요, 힘을 다해서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슬렁슬렁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믿음이 강하게 강골로 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니까 점점 근육 빠지고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꾸자꾸 약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만 믿고 내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큐티, 말씀 적용도 항상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로넨 커닝햄이라는 분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거기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그 팽팽한 밧줄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진 계기 가운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어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니까요, 장관이더라고요. 그 폭포 위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제주도 부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를 다시 한번 빠르게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건널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제 등에다가 한 분을 태우고 이 밧줄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잘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 등에 업힐 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조용, 아무도 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다 그래요. 내일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일이 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이 몸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몸으로 실천하고 우리 주님이 나 한번 믿어볼래 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해서 버떡 일어나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순종하고 실현해 볼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중풍병자는요 결심하고 그 못가에 가서 서 있어요. 근데 누가 부축해서 못가에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쳐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몸도 못 움직이는데 거기 빠져 죽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요 어찌됐든 내가 이 문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아니라면 차라리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표현되게 된 거죠. 또한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짐은요 내가 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짊어져 주지 않아요. 내 책임을 다할 때 그때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짐은 혼자 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최초의 기적이 나와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12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손을 얹어서 무슨 기도를 하셨다거나 무슨 주문을 외우셨다거나 그런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물 떠다 줘라. 거기에 부은 것을 갖다 떠다 주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인들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이렇게 따르는데요 포도주로 변해서 컬컬컬컬 나오는 거고 품질도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주는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말하시기 전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 본 일이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에 옮겨봤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62주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2016년 7월 9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7월 9일이 지나면 저도 이제 만 8년 지나서 9년차 목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만 8년을 지내게 하셨어요. 이제 새로움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열심으로 함께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교회도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이제 바뀐 이런 시대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새롭게 달려가야 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더 힘차게 내가 날아올라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실천해서 내 삶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다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먼저 소원하시고 결심하시고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삶으로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물어볼게요. 그 여러분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 주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자, 예 주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원치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 주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주세요. 최선의 삶을 주세요. 주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 물으실 때 그럼 꼭 이렇게 대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